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앞에 지금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이야기 하나를 뚝 잘라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러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쭉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앞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 그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 무엇도. 그러면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32절도 계속 그 이야기야. 자,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게 하셔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를 끊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못 끊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야. 근데 왜 그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었나 봐, 그 사람들이.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바울이 아니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 세상 어떤 권력과 힘도 그거 못 끊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그게 이제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탈락될 일이 없겠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탈락시키지 못한다. 아는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주고 늘 사랑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다는 말은 모든 것 다 너에게 준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아들을 받았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 아들과 하나 되어졌다 그 소리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들과 하나 되어졌으면 우리가 뭘 받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야. 하나님을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준 거잖아요. 그게 모든 거죠. 세상 걸 다 주고 하나님 나라를 안 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들을 받은 자는 모든 걸 다 받은 자다. 천하보다 귀한 것.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다보다 더 귀한 거예요. 큰 선물은 어디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것도 뭐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어려움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환난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 이런 칼, 세상 권세 그런 거 아니에요. 칼.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기근,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산에 도망다니고 산에 숨어 살고 피해 다니고 그런 것들이 세계사에 보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저 산속 깊이 들어가 살아가지고 많은 세월이 열동안 거기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능히 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지 그리고 막 고발을 한다는 거죠. 누가 사탄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뭐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발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 안 한다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나님 안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뭔 소리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아들은 의로워 이렇게 해버렸다. 내 자녀는 내 백성들은 의롭다라고 했었다는 거야. 하나님 재판관이 의롭다고 해버렸으면 다른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최후 재판관이 너는 무죄 이렇게 해버렸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누가 정죄하래? 죽으실 뿐만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죄를 짓기 위해 죄값으로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저 백성들 위해서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아무도 정죄 못한다, 못 가른다 그 소리 한 거예요. 뭐 쭉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35절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해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너 끊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의롭다 했고 너를 정말 의롭게 위해서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신 하나님은 입법자요 심판자예요. 입법자가 법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너는 무죄야. 그렇게 심판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또. 그분이 의롭다고 판결한 자를 어떤 피조물도 제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롭다 해버렸으니까 너는 무죄라고 해버렸으니까 다시 제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인의 재판관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한 자를 속죄의 피, 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렸어. 여기 와 그의 죄를 위해서 흘린 피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 한 자는 무엇이 어떤 법도 근거로 정지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핍박과 박해로 인한 어떤 환난도 그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박해 가운데 때는 어떻게 막 믿음을 놓아버리게 할 수도 있잖아. 이게 보면. 그리고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부인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사실은. 뭐 어떤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들보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전술을 바꿨어. 이제 그런 것들로 안 해. 막 고난, 고통, 막 이런 것들로 안 해. 어떻게 하느냐? 편안하게 해줘. 육신이 편안하게. 육신이 즐길 것들을 넘치게 해줘. 거기에 눈 돌리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교회나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말씀들도 세상에 넘치게 하고 교회도 많아지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참 진리는 희미하게 할 수도 있다. 세상의 화려함 묻혀서. 그래서 그게 그냥 빠져 나태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야. 지금은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 이제 그렇잖아? 세상 사람들 비난. 광신자 가지고 빠지고 아무 쓸데없는 왜 세상 것들 해야지. 거기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 그래서 종일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 한 것. 자, 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굶주리 막 헐벗고 칼 막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환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할 양과 같은 그런 여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게 죽음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사랑이 더 힘이 세. 그러니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고 남을 거야. 그러나 실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느냐? 다 지켰어. 그렇게 더 그럴 때일수록 신앙은 더 강력해졌어. 왜? 그건 신앙에 붙을 게 없었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기댈 데가 없는 거야. 세상 권력도 아무것도 없잖아. 온전히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을 매어달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들이 전도로 해서 계속 이어왔잖아. 근데 사탄이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더 강해지니까, 아예 그냥 교회 잘 가게 하자. 교회 가기 좋은 형편되게 하자.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버리자. 눈과 귀가 즐거운 것들을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의 예배 없어. 정의 예배 없었어. 왜? 즐기라고. 공공연히 정의 예배 왜 없었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서 가족들과 즐기라고. 그 즐거움보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던 거야. 그게 더 훨씬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하게 해버려서.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런다고 가정이 더 화평해지고 화목해졌느냐? 더 이상해졌어. 왜?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뭐해? 세상 것 보러 나가자. 육신의 즐거움 쫓아가잖아. 사탄은 그렇게 해본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더 어려워. 가자. 어떤 피조물이나 권세와 그 능력에도 사망에 넘어져 멸망길 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을 방패와 산성을 지킨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이긴다. 어떤 어려운 거 하려면 뭐 베르벨 천사 권세자들 뭐 장래일 아무로도 안 된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누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방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 방패고 산성이 돼 너를 지키니까 너희들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겠지. 근데 우리들에게는 지금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산성이요 방패요 이러면 그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 뭐 방패 뭐 별로 대적이 없잖아. 이게 공격이 없잖아. 막을 이유가 없어. 그냥 언제든지 예배드리러 가면 기도하니 자유롭고 편안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기도한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해. 그 당시에 기도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당장 화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 환난에서 누가 지켜주려고 할 때 그 방패가 주님이고 그 방패가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잖아.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지킬 거야. 위로가 됐을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방패 없어도 나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러자 그 방패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욕망을 쫓아 다들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어. 조금만 흔들흔들하잖아. 신앙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우리 방패라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함과 과학과 문명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